찬양합시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손 들고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
우리 그 주님만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오늘 이 가운데 나왔는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가는 가운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예배 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이름을 주님께 고백드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 오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이라는 선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이 온다는 믿음과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일, 순간들임에도 반복되어 익숙해져 감사함을 까먹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항상 감사함을 잊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다음 주에는 모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시원 전도사님이 은혜로운 말씀을 잘 전하시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옆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조쌤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다 같이.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조금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중등부, 올리 중등부, 인도자 빼고 올리 중등부로만 찬양팀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했고 평일에도 나와서 연습하는 걸 봤거든요. 수고한 친구들에서 우리가 한번 박수 한번 잠깐만 쳐줄까요? 네, 고생했다고 또 잘 섬기라고. 전선생님 노파심에 한번 하는 말인데, 전선생님이 대학교 때 전선생님 신학교를 당연히 나왔겠죠. 대학교 때 갔는데 예배 때 교수님이 박수를 막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는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돼. 그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 교회에 갔는데 저에서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기에 자녀들이 서로를 위해 박수 치는 게 얼마나 좋아 보이실까,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께만 경배 드립니다 하고 박수 안 치는 것도 여러분 맞는 겁니다. 맞는 건데 예배 때 서로에게 고생했다고,
더 나를 잘 섬겨주라고 이렇게 격려의 박수 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동부 친구들이 서로를 좀 더 격려하고 힘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볼 텐데, 원래 전도사님이 오늘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원래는 니체 설교를 하려 했어요. 여러분 니체라고 알아요? 아마 이 말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 라고 하는 니체의 말. 니체가 정말 어려운데 전사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사님도 힘든 시절에 니체를 잠깐 읽었는데, 그거를 또 기독교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은혜가 많이 돼요. 진짜 여러분이 막 그런 생각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신은 죽었다고 했을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얘기도 궁금하다 하는 마음을 품은 아이들도 있기에 나눌까 하다가 그거는 좀 나중에 나눠도 되겠다. 근데 지금은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올라왔으니까 조금 중2 친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뭐가 생각나요? 땡땡의 조상이라고 하죠. 이게 뭘까요? 네, 믿음. 여기서만 들린 것 같긴 한데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사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전사님 비슷한 사람들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한 게,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뭔가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면 여러분 좀 어때요? 그러니까 막 그래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막 품어지나요? 전사님은 좀 그랬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아브라함은 좀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좀 안 되고 저는 그 밑에 한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많이 품었어요. 근데 전사님 말씀을 계속 보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브라함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람이에요. 전사님이 아까 말했던 그 좋아하는 그 목사님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뭐냐? 아브라함 뒤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나는지를 보여주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잖아요. 아브라함이 되게 생각보다 초반에, 나중에는 성장합니다. 초반에 되게 믿음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나요. 기근이 나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가는데 자기 아내 사레가 있거든요. 나중에 사라로 바뀌지만 사레가 자기가 봐도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내가 사레의 남편입니다라고 하면 누군가 이렇게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취할 것 같다는 그런 걱정에 누이라고 해요. 아내가 아니라 제 누이입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살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저에서 이런 생각 했거든요. 믿음의 조상이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를 정말 강한 믿음으로 확신했으면, 바로 아니든 뭐든 내 아는데 하나님 날 지키시는데 뭐 어쩔 건데 하고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 그렇지 않아요.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에 놓여서 똑같이 고민하는 사람.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거기에 집중하면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그런 결단을 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이제 말씀 들어갈게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11장 26절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있는 친구들은 조금 펴고 없는 친구들은 전사님 좀 읽어줄게요. 1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라는 70세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사가 12장 앞에 이렇게 쫙 펼쳐집니다. 쫙 펼쳐지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자식들을 낳고 아브라함도 낳고 어디서 살았냐면 우르에 살아요. 우르라는 갈대아 우르라고 성경에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르라는 곳에 살았는데, 여러분 우르가 어떤 곳이냐면 조금 소위 잘 나가는데, 딱 봐도 이렇게 붓기 조금 나고, 어디 가도 저 동네 애들 좀 잘 살지, 저 동네 가면 조금 어느 정도 급이 되지, 이렇게 생각할 만한 동네가 우르였어요. 뭐 종교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뭐 경제적으로든 우르는 정말 대단한 도시, 정말 그 수도라고까지 부를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부를 소유한 나라, 그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우르를 떠납니다. 데라가 이 우르를 떠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포함된 그 가족 전부가 우르를 떠나요. 왜 떠날까요? 여러분, 왜 떠날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우르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정말 작거든요. 정말 작아요. 전사님이 이 이야기를 조금 하려다가 사진을 하나, 그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하나 보여주실까요? 네, PPT 보여주시면은 잘 보이나요? 저는 이 기사 내용을 말해줄게요. 그게 뭐냐면 아마 초등학생, 중학생, 한 고등학생은 아닌데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이 자기 인스타 프로필에 뭘 써놨냐면 자기 사는 아파트를 써놓은 거예요. 트리마제 막 써놓고 한남 더위 딱 써놓고 뭐 되게 서울에서도 가장 이렇게 부가 밀집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어릴 때부터 저렇게 막 자랑을 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뽐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사님이 저 사진을 왜 가져왔냐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란 게 아니라 사람들은 있잖아요.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거는 그 죄악된 인간의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욕심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빼앗잖아요.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 전사님도 부유하게 살진 않고 전사님 대학교 가가지고 혼자 알바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뭐 돈에 대해서 욕심은 없는데 전도사님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빼앗으니까 열이 막 확 나더라고요. 해봤자 뭐 얼마 안 되는데 그거 빼앗으니까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쉽게 내려놓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데라의 가족, 아브라함의 가족은 왜 가나안 땅으로 갈까? 힌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장 30절 말씀인데 존쌤이 읽어줄게요. 11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례한테 자식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면 자식이 없다고 하면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자식 없으면 뭐 어때? 요즘 뭐 다 그냥 플렉스 하고 그냥 나이 먹고도 그냥 골든미스 하고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그러니까 아들이 자식이 없다고 왜 이렇게 난리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아들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종교적인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자녀는 신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례가 아이를 못 낳고 계속 나이가 차고 있다. 무슨 의미냐? 우리 가족은 저주를 받았다. 우리 가족은 신한테 버림을 받았다.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우리 가문이 전부 다 죽을 위기에 빠지겠다. 신의 저주가 우리한테 임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데라의 가족이 정말 자기 거를 포기하고 싶지 않지만 어렵지만 이 사례가 잉태하지 못하면 보고 우리가 지금 뭔가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 신한테 저주를 받았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거를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된다 하고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조금 되나요? 이 지금 아이를 못 낳았던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으로 바로 안 가고 하란으로 갑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이렇게 사진을 또 띄워주시면은 어디로 가냐면 되게 작아서 안 보이는데 잘 보이나요 혹시? 잘 안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그 보면은 끝에 우루가 있어요. 우루가 있는데 가나안은 그러니까 이쪽으로 쭉 가면 돼요. 여기로 쭉 가면 가나안인데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이렇게 쭉 갑니다. 하란으로 쭉 가요. 여러분, 이렇게 쭉 가면 가나안인데 왜 하란으로 갔을까요? 왜 갔냐면 여러분, 사진은 정말 자세히, 눈이 안 좋은 친구는 좀 미안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위쪽으로 가는 길에 강이 있어요. 유브라데 강이 있어요. 여러분, 유브라데 강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르가 잘 살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포기할 수 있는데 다는 포기 못한 거예요. 왜냐? 강 주변은 잘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조금 포기할 수 있고 이렇게 움직이지만 결국에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가족이 이 정도 급은 되는데, 그래도 내가 이 정도 급은 되는데 가나안은 말고 조금 하란으로 가보자. 위에 그래도 거기 조금 그나마 우리 동네보단 좀 급 떨어지지만 그래도 거기 잘 사니까 걸로 한번 가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란에 멈춰섭니다. 하란에 멈춰서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죽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시는 거예요. 12장 1절 말씀.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라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족의
가족의 문제는 뭐였죠? 자녀가 없다는 것이었죠. 자녀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저주받은 가족,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죠? 너의 아이의 문제, 너 자녀 못 낳은 문제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근데 단순히 그냥 해결해 주는 것을 넘어서 너로 큰 민족을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우리의 표현으로, 여러분이 조금 듣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자면 이런 말이죠. 아브라함아, 너의 문제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너가 지금 아직 믿음의 발걸음을 못 걸었지만 여기서 나를 따라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으면 그 문제 내가 분명히 해결해 줄 수 있어. 그 문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아마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번에 갔나요? 중간에 멈췄어요. 중간에 멈추고 가지 못해요. 근데 멈췄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가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조사의 말씀 듣고, 여러분 중학교 나이에 목사님의 말씀 듣고 당장 결정 못해도 그 마음을 품고 있으세요. 그 마음을 품고 있다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그때 순종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못해도 괜찮아요. 지금 내가 앞에서 나오는 막 임원들처럼, 언니들처럼, 누나들처럼 하지 못해도 여러분 성장하다가 믿음의 발걸음 걸어 나가면 여러분도 충분히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더 계속 보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왜냐면 여호수아 말씀 잠깐 볼까요? 여호수아 말씀 잠깐 보면은 23장 2절 3절의 말씀이 있는데, 자, 여러분이 한번 2절 3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줄까요? 자, 시작. 아멘. 2절 3절 말씀 중에 조회사님이 포인트 잡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 저쪽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동한 것을 설명할 때 여호수아 말씀 중에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강 저쪽이에요. 여러분, 강 저쪽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은 지금 물 편하게 쓰잖아요. 근데 고대 이제 근동 이제 그 지역은 물이 생명이었어요. 물이 없다, 주위에 물이 없다, 그 죽음이랑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물을 쟁탈하는 역사들이, 물을 이렇게 가지려고, 호수를 가지려고, 강을 가지려고 하는 역사들이 굉장히, 그 전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물은 생명이었어요. 근데 생명인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은 두려운 존재였어요. 왜냐면 이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는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지만 강을 건넌다는 거, 또는 호수, 그러니까 여기 고대 근동 당시 호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호수가 아니에요. 진짜 강처럼 엄청 큰 호수예요. 그러니까 그런 호수를 건너서 간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다른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으로. 그래서 전사님이 너무 길어질까봐 준비를 안 했지만 영화들 같은데 이렇게 보면 어떤 이렇게 비유가 있냐면은 사람이 변할 때 물로 한번 들어갔다가 물에서 딱 나와요. 그럼 갑자기 사람이 막 변해 있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물에서 이렇게 완전히 머리까지 팍 숨겼다가 다시 일어나면 신적인 막 존재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영화에서 조금 나오거든요. 여러분 혹시 볼 때 그런 것들 참고해서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물은 생명이면서 다른 세계로 건너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다른 세계로 건너간다는 거 쉬웠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미국으로 한번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미국으로 가는데 여러분이 알아서 가야 돼요. 핸드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미국으로 간다고 할 때 그게 여러분 쉬울까요? 물론 거리는 좀 다르긴 하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가는 이 믿음의 발걸음은 정말 쉽지 않은 발걸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발걸음을 걸었다는 것은 물론 여러분도 걸어야 하는 길이지만, 조선생님 아까 말했듯이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야 하지만 쉽게 생각할 것은 분명히 아니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이동해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장하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미안하지만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을 건데 전사님이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자존심도 있을 것이고, 옆에 애가 있으니까 막 쪽팔림도 있을 것이고, 나 막 기도하고 싶은데 크게 기도하면 좀 마음이 어렵고, 그리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포기하기 싫어서 믿음의 발걸음을 걷지 못하는 경우들이 청소년에게 전사님 직접 봐왔을 때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지키신다는 믿고 나아가겠지만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아까 말했듯이 포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막는 것들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못 나가고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들 끊어내야 됩니다. 그거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끝까지 인도하시겠지만 여러분 그 애매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애매하게 하란에 있었어요. 빨리 가나안 가서 하나님 축복을 맛보고 했어야 되는데 애매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조금은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가나안으로 못 가도 하란까지는 왔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어요? 조금 주셔도, 축복 주셔도 뭐 괜찮지 않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애매한 위치 굉장히 싫어하세요. 여러분도 애매한 위치에 서 있지 않나요? 교회에 나오지만, 부모님이 시켜서 나오지만, 뭐 임원들이 전화해서, 선생님이 전화해서, 전사님들이 만나러 가서, 목사님 만나러 가서 권면하고 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여러분 하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특히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좀 자꾸 무섭게 말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 조금 포기하세요. 알겠죠? 알겠죠? 조세 너무 무섭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포기 조금 하세요. 여러분 교회 조금 나오기 아침에 피곤하고 해도 준비하세요. 씻고 성경책도 들고, 부모님한테 태워달라고 하도 부모님 안 태워주면 그냥 버스 타고 오세요. 여러분한테 너무 이게 과한 요구인가요?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1 친구들뿐만 아니라 중2 친구들, 중3 친구들, 그리고 임원 친구들, 여러분 각자에게 걸어야 할 믿음의 발걸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걸어야 할 길은, 그 보폭은 모두 달라요. 비교하지 마세요. 옆 사람 보고 나도 저 정도, 그렇게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도사님만큼 믿음에 이렇게 뭐 못하겠죠. 전도사님 그거 알아요.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내일부터 새벽 예배 다 나오고,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뭐냐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아침에 조금 빨리 일어나는 것도 괜찮고, 찬양할 때 고개 숙이고 주머니에 손 넣고 딴 생각하던 거 그래도 찬양하는데 집중해 봐야지 하는 그것도 믿음의 발걸음이고, 기도할 때 조금 기도하는 게 어려워도 입술에 목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이 해야 할, 각자에게 필요할 믿음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임원 친구들, 찬양 친구들은 더 많이 걸으세요.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더 크게 기도하는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발걸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큼은 아니어도 괜찮아요. 전사님만큼도 아니어도 괜찮고 선생님들만큼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행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걸음을 걸을 때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어질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요 정도. 그냥 하나님 사랑하신대, 하나님 그냥 그러신 분인가 보다 하는 고백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넘어서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은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이 믿음의 발걸음을 걸을 때 그런 경지에 다가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꼭 믿음의 발걸음을 걷고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말씀을 조금 정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너 자녀가 없지? 자녀가 없는 거 해결할 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내가 세울 거야. 그러니까 나 믿고 포기하기 어려워도 한 걸음 내딛자.
너가 가진 부유, 너가 가진 자존심, 너가 가진 성격도 있을 것이고, 너가 가진 욕심들도 있을 것이고, 너가 소유한 게 정말 많지만 아브라함아, 나를 믿고 한 걸음 내딛자. 그러면 너에게 더 큰 축복이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존사님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여기서 중고등부 지냈잖아요. 그 진짜 어려운 거 알아요. 옆에서 막 친구 있는데 막 기도하기 어려운 거 알고, 이렇게 뭔가 찬양 막 크게 하고 목사님이 하라고 했을 때 막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유난 떠는 것 같고, 그런 마음도 여러분 속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에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주님 찬양하지 못해요. 입이 나오지 않아요. 나는 목소리가 안 좋고 이런 것 때문에 찬양하기 어려워요. 그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결단하세요. 믿음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잠깐 보고 말씀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 불안하지 않은 거 아니었어요. 알지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어색하고 걱정되지만 하나님 약속 믿고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믿음의 발걸음 걷기 위해서 분명히 어색하고 어렵지만, 여러분 불안전하고 내 것을 뭔가 포기하는 것 같고 쪽팔림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믿음의 발걸음이 걸으면 알지 못하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거대한 축복이,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 믿음의 발걸음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존사님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처럼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것, 기도 못하면 하나님 나 기도하고 싶어서라고 기도하고, 찬양 목소리가 안 나오면 다른 친구들, 옆에 친구들 시선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기 앞에 있는 임원 친구들은 내가 더 크게 기도하고 찬양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고백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심이,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입을 열고 여러분 마음을 뚫고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냐면,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뭐 친구의 문제, 뭐 학업의 문제, 뭐 중독의 문제, 뭐 여러분 말 못할 그 문제들 많죠. 여러분 그 문제,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들 하나님 해결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믿음의 발걸음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문제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 무엇이에요? 찬양의 입술이 열리지 않는 문제가 무엇이에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나 찬양하고 싶습니다. 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배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목소리를 내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의 문제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아브라함아 너의 문제 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역사를 우리가 믿게 하시고, 내 속에 중독의 문제 있습니다. 끊이지 못할 문제 있습니다. 아버지 친구 문제, 학업의 문제, 아버지 가족의 문제, 또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께 나와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할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 왜 예배하지 못하는지 알게 하시고, 왜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지, 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왜 입을 열지 못하는지 알게 하시고, 그것이 어색함이라면, 빨림이라면, 옆에 친구의 시선이라면, 아버지 모두 아버지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어서 그것도 이겨내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 찬양할 수 있는 아이들,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예배하러 나오는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중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짧게 아브라함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있는 그 땅을 벗어나서 내게로 와라. 너는 분명히 그 땅을 벗어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 포기를 행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나한테 와라. 그러면 내가 너의 문제 해결해 줄 거야. 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을 너한테 줄 거야.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또한 믿게 하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약속 믿고 믿음의 발걸음은 한 걸음 내딛는 모든 중동부 친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발걸음을 막는 것이 주님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셔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발걸음 내딛어서 하나님께 나와 내 모든 문제들 내려놓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맛보는 모든 이곳에 나온 중동부 친구들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내 욕심을 내려놓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인생 되는 모든 중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내디디며 자기 것을 내려놓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